부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정하신 땅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현상이면 천국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현상을 또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저 천국은 영원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저 보이지 않는 세계 실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믿음으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정든 고향, 익숙한 장소, 또 생활의 터전이 되는데 전혀 가보지 않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밥을 먹듯이 그 밥을 먹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에 속하여서 움직이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상의 자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지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는 이방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고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나 40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건국하여서 그들이 흩어져도 바벨론 70년 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야 했습니다. 또 이들이 또 로마의 침공으로 멸망하였으나 흩어져서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요,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저 중동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900년 만에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모으시니까, 말씀대로 모으시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67년 예루살렘을 탄환하여 그 예루살렘을 탄환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유대인의 중심에는 항상 거기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의 그 수도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법궤입니다. 그 법궤가 뭐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967년 예루살렘을 탄환하고 50년이 지나서 2017년 50년 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나라들이 128개국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드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을요, 예전에는 히브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이 원어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요,
강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것은 건너가다입니다. 건너가다.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지만 솔로몬의 종교다운주의로서 다신교를 숭배하는 바람에 나라가 두 쪽이 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했고 남쪽을 남유다라 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나중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그 히브리 민족을 유다인이라. 그래서 오늘날 그 유다인을 유대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또 이름을 창대케 하고 축복과 저주가 있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계 유일신 종교가 나왔습니다. 그 세계 유일신 종교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가 없습니다. 유대교에는. 이슬람교 알라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유일신 알라를 믿지만 사실 그 알라는 모든 다신교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슬람교는요 사탄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로 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민족, 아람민족, 기독교인들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아내 사라와 그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있습니다. 사내가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또 사냥꾼이라 했어요. 니므롯이 사냥꾼이고 이스마엘이 사냥꾼이고 에스가 사냥꾼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을 아람 민족이라 합니다. 그 아람 민족의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그래서 이 중동에 있는 이 나라들이 아랍 국가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종교는 알라를 믿습니다. 이 알라를 믿는 이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알라는 천국에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라를 믿어도 알라는 천국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인정하는 선지자 6명이 있는데 거기는 아브라함, 노아, 또 다윗, 이렇게 또 예수님, 이렇게 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이 99세의 아들이 있으리라 함으로써 백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세에 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게 약속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래서 약속으로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왜? 첫 하갈에서 낳은 것은 인위적으로 낳은 거래요. 인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낳은 것이고,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는 것은요, 경수가 끊어져서 낳을 수가 없는데 성령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 이스라엘 나라, 실제 존재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똑같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큰 민족을 있는데 유대 민족, 아람 민족, 또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 유대교에서 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슬람에서 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출발 아브라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1장부터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민족을 두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유대교에도 이슬람교에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있는데, 자,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3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것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저주를 저주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을 인정한 것을 반대했어요. 반대표를 던졌어요. 유엔 결의안에서.
이 저주가. 그래서 빨리 속히게 정권이 바뀌었어.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을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함께 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면 저주가 된다. 그것이 스가랴서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국가들은 무거운 돌이 되겠다. 또 그것을 드는 국가들은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런데 전쟁의 성패는 어떻게 나겠습니까? 스가랴서 12장 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나라들을 멸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들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건국 이후로 6.25 전쟁에서요, 아랍 국가가 크게 패했습니다. 근데 아랍 국가가 질 일이 없거든요. 당연히 이기지요. 1억이나 되는 아랍 국가가 연합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해가지고요,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붙으면 항상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전쟁, 또 러시아와 또 이 아랍 국가들과 연합해서 치는 전쟁이 있어요. 그것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의 내용입니다. 치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반대하는 연합국이 강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성령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따라갈 첫 번째는 말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개혁한국에는 말씀을 쫓아갔고, 개혁개정에는 말씀을 따라갔다. 쫓아가는 거나 따라가는 건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이 정한 땅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는 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베델에 머물러 때 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이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야곱이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는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지배를 받고 험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 힘들었어. 노예 생활을 하니까 고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400년이 지났었죠. 그래서 성경은 4대가 지났어. 그래서 4대를요, 한 대를 100년을 해서 400년이 지나서 너희 후손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평생 물고기나 잡고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저녁이 되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날이 새어갈 때에 돌아올 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난한 밑바닥 생활을 한 어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이 어부들을 부르셔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보고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지나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요, 나를 따르라니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일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됐고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평안이 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날 20만 명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신학교가 있고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평안이 있고 또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고 방부제의 역할을 하고요, 또 맛을 내는, 그래서 겸손함을 가르쳐야 되는데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녹아야 되는데 안 녹고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소금은 물에 들어가면 반드시 녹아야 돼요. 녹는다는 것은요, 겸손함이 되는 거이고요, 또 맛을 내시는데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버리게 하는 성령으로 채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가득해야 합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징투하고 도둑질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성령으로 심어서 선함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율법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하신 땅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가니 복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요, 또한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주류가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이방인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오고요,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나오고요, 암몬 족속의 딸 또 룻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스가 있는 거예요. 룻기스는요, 이방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뭔가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요, 에스더는 유대 여자입니다. 유대 여자. 그래서 유대인을 향한 구원이 있고, 또 룻기스와 같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있다. 그 룻기스를 읽어보세요. 또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또 라합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알고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요, 주류가 아니에요. 유대인도 있고 또 이방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은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됨으로써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 천국은 장소고 하나님 나라는 개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정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것은요, 하늘 첫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는 가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첫소를 예비하려고 첫소를 다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하늘 첫소를 정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또 천년왕국을 정하셨습니다. 천년왕국.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시에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요, 하늘 처소에서 7년 동안 있고 땅에서는 7년 또 7년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7년이 지나서 지상으로는 지상진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하늘 처소가 있다는 것을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상이 뭔가?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우리가 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들어갈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들어가야 할 것은요,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되는 성도가 되시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시고, 천년왕국도 천년이 차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들어가야 할 것은요, 백보다 심판 이후로 천국이라 해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하시고 또 하늘 초서 천년왕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정하신 땅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적과 꿀이 오는 땅이라서 그걸 정하고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그리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현상이고, 실상은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내가 보니 새 예루살렘을 보이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 예.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장소는 바로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 들어갑니까?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교회를 향하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된 교회라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 성령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아닌 진짜 예루살렘을 보이는, 실상을 보이는. 저 예루살렘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림자인데 실상을 보는 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모양이 정방향으로 되어서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2진주문에 12천사가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동쪽의 서문, 북쪽의 서문, 남쪽의 서문, 서쪽의 서문. 이 12진주문으로 들어가면요 거기는 정금길이 되어야 돼요. 정금. 21장 21장. 그 12문은 12진주인이 각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있더라. 그럼 누가 들어가냐? 누가 들어가냐? 그 27절이에요. 27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십계명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 했어요. 이 참 거짓말, 사탄이요 거짓말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이 많아요. 진화론, 뉴에이지, 종교다운지, 또 공산주의자들, 온갖 거짓말이 다 깔려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오직 어린 양의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죄송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라 이거예요. 20장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예루살렘을 거기에 정해서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늘 첫소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전하는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